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7주 만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주님의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2005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부활절 바로 전주였습니다. 부활절 무렵에 미국에 있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기독교 철학자와 영국에 있는 존 셸비 스퐁이라는 영국 성공회 감독이 서로 TV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실제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화제거리가 되어가지고 영국과 미국에 동시에 위성으로 TV 방송이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생중계를 TV를 통해서 토론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기독교 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셸비 스퐁 박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되살아난 것이다, 예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각자 논리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반문하고 이야기하고 반문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토론했는데 그 토론을 지켜보는 과정을 통해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교수가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이것이 훨씬 더 믿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그 증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되살아났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부활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믿고 있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짜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걸 되새기고 그걸 따르기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거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자기도 믿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말로 했다면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서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여기면서 그 거짓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칠 사람은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처자식, 자기 친척들, 그 모든 사람이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에게 붙잡혀서 희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기 가족까지 거짓 믿음 때문에 희생시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신들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목숨 걸고 자기 가족까지 다 희생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한 그 삶의 진정성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겁니다. 반대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고 해도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원래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사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이 그 마음속에서 되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잡아 넣는 사람인데, 이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정말 회심하게 되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거한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밝히듯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노라,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믿게 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면 가까운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를 쓴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애 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의 정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예수님을 낳았다 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보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야고보에게 나타났지만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나타났다. 남자들만 쳐서 500명이 넘는 거예요.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천몇백 명,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한 번만 나타났고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40일 동안 총정리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500명에 넘는 형제들이 지금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까지 언제 고린도전서를 썼죠? AD 55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AD 약 30년경에 돌아가셨다면 예수님 죽고 부활 후에 약 25년 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의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고대 역사 사건들 중에서 고대 역사적 사건을 연구하는 방법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걸 연구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꼭 일반 학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해 보면 고대에서 일어난 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증거들이 월등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풍부하고 제일 정확한 소스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사건은 역사적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학자나 믿지 않는 학자나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일반적인 역사적 사건이 세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에 안치했는데 사흘 후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무덤 앞에 누가 있었냐? 로마 군병과 유대인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의 돌 앞에서는 이렇게 임봉을 해서, 요즘 신천지면 집회 금지 해가지고 여기 출입 금지라고 붙여놓듯이 그 돌에 출입 금지라는 임봉을 해서 딱딱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떼면 안 되죠. 군사도 지키고 있었고 임봉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무덤이 돌이 굴러져 있었고 군사들은 놀래가지고 기겁해서 도망갔고 무덤 안을 보니 예수님의 죽음, 시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후에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간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둘러싼 수위만 잘 개겨져 그게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역사적 사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자기도 붙잡혀서 죽을까 싶어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고, 하찮은 하인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죽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고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인들이 수백 명씩 나타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거한 삶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가장 최선의 해석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설명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고대의 어떤 사건들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건이다. 합리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출현하셨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살아나신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살아나신 주를 보았노라.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들은 바로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초기에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놀라운 것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됐다. 좀 전에 말한 베드로도 변화되어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이를 갈고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사도가 되고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그 각오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청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런 목숨 바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했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감춰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이 바꾸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부활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가르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믿는 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십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뭐를 하고 계십니까? 뭘 하냐면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은총과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일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슬픔의 고통과 절망의 고통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슬픔과 절망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슬픔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즉 우리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었을 때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면 그래서 월세를 못 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이런 슬픔은 건강을 되찾기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잃은 사람이 직장을 찾거나 사업이 안 되다가 사업이 잘 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가족의 돌봄과 가족의 위로와 격려 때문에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은 다릅니다. 절망은 궁극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나의 삶 속에 정말로 소중한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그것이 떠나가고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절망하죠?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죽어가고 있고 죽었는데 나는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을 때 사람은 그 죽음 앞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은 회복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는 코로나19 사태는 인류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내가 살 줄 알았는데, 건강하게 계속 살 줄 알았는데, 나는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이런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니면 사고로 인하여 허무하게 생명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나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희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만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네 목숨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의 생명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을 넘어, 이 세상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절망이 사로잡힌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길이 있고 영원한 희망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삶, 내가 살아도 살고 내가 죽어도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생명,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달려갈 길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순간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나도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 내가 직면하는 절망, 이 삶 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안에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파워와 능력을 우리 속에 주시는 분이 주님, 부활의 주님이라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을 극복하고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